20장 하나님께 종이됨 거룩함 영생 로마서 6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삶에 있는 죄에 집중하기. 믿음을 얻는 칭의는 자신의 죄에 대해 뻔뻔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이 로마서 6장의 큰 그림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기반이라고 믿는 것이 왜 우리를 죄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단호의 죄를 거부하도록 만드는지 보여주기 위해 로마서 6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6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를 문제 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12장에 가면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말하지만 지금 6장에서는 나에 대한 타인의 죄가 아니라 타인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지목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섭시다. 따라서 믿음을 얻는 칭의가 왜 늘 성화를 동반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6장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혹은 옛 스승들의 말을 빌리면 유일하게 칭의를 가져오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 늘 삶의 거룩함을 동반한다는 것을 이번 장은 가르쳐줍니다. 혹은 또 다르게 표현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은 이 세대에서 완성을 가져오진 않지만 이 세대에서 살아갈 새로운 방향을 늘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보좌에 모시고 우리 마음과 몸으로 죄와 싸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칭의, 성화, 영생. 6장 말미로 가면서 세 가지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상태는 범죄하여 유죄이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죄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서 죄의 형벌뿐 아니라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음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정적이고 그 다음 우리의 일이 부차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영생은 칭의뿐 아니라 성화에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죄를 거부하거나 거룩함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까지에 나옵니다. 1. 우리 모두는 본성상 죄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2. 하나님만이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결정적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실제적이고 중요한데 그분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3. 죄의 지배와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지 않는 죄, 우리 삶에서 의와 거룩함을 향한 새로운 방향 설정 없이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일 아침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소모임에서 활동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사역에서 헌신하고 개별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등의 모든 일은 죄와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수단들이기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군가 이런 귀중한 은혜의 수단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생에 걸린 문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영생을 붙잡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죄에 맞서 믿음의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생을 놓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영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생은 우리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까지에서의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 모두는 본성상 죄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우리 모두를 한데 묶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다 한때 죄의 종이었습니다.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죄와 의를 앞에 놓고 주관에 따라 중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피조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주인이고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죄의 유혹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부패한 때문에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죄를 이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의에 대해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즉 의는 우리를 뒤흔들 힘이 없었습니다. 의는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보상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의 호소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지인데 바울은 22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2.
하나님만이 이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결정적 구원자이시고 우리 역할은 실질적이 중요한데 그분께 종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결정적 구원자이시고 우리 역할은 실질적이 중요한데 그분께 종속되는 것이라는 점이 두 번째 요지입니다. 22절에서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님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러한 수동태 동사들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의가 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는 철회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며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도를 우리 삶의 보화로 소중히 여기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인이 될 수 있는 두 존재 앞에 중립적으로 서서 궁극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발휘해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종과 하나님의 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의의 전함을 지휘하는 선장을 모시는 것으로 의의 전함의 선장은 불의의 노예선을 접수해 그 배의 선장, 곧 죄를 감금하고 노예들의 쇠사슬을 풀어준 다음 그들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아 놓을 수 있도록 새로운 영적 시야에 눈뜨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새로운 주권자들, 그들 삶에 뿌리칠 수 없는 기쁨이자 보화로 인정하며 영원토록 자유로이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주인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엄청난 약속이 주는 정할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를 종속시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껴안으십시오. 여기서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노예가 된다는 그림이 많이 거슬릴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잔인한 인종주의에 뿌리를 둔 노예 역사가 있는 미국에 살고 있다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예 이미지가 신경 쓰이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안다면 다소 위안이 됩니다. 18절과 22절은 같은 내용인데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잠시 멈춰 이 이미지가 아주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양해를 구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달리 말하면 인간인 우리는 연약하고 언어가 한정되어 있어서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복합적인 실체들을 충분히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들이나 이미지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말하긴 했지만 이러한 종의 비유가 갖는 속성들 중에는 우리와 의의 관계 혹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의 비유가 갖는 측면 중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정의 비유도 적용시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맥을 보고 사용된 이미지에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출지 판단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2절에 나오는 종의 비유는 우리 의지에 반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받는다는 측면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로 함축하는 바는 우리 의지가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의지는 죄에 매여 있든 의에 매여 있든 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본성상 우리는 죄의 보상이나 의의 아름다움 중 어느 하나를 더 좋게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하는 것이 됩니다. 7장에서 우리 의지가 나누어져 있어서 원하지 않는 것을 때로 하게 된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부패해서 죄를 좋게 보거나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서 의를 좋게 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 아니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있습니다. 3. 죄의 지배와 종로로 사는 데서 구원받지 않는 채로는 우리 삶에서 의와 거룩함을 향해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로는 영생을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요지입니다. 그것이 22절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은 21절에 나오는 사망과 대조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다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다른 말로 하면 제 종로로서 하며 산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22절에서는 대조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결국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 종로를 사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열매를 맺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번 장에서 거룩함과 죄와의 싸움을 중요하게 다룬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생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실제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즉,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보화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실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믿음은 칭의로 이어짐으로써 스스로 진짜임을 드러냅니다. 그런 다음 성화로 이어짐으로써 스스로 진짜임을 드러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거룩함으로 뒤바뀐 삶에서 그 완전한 의가 실천적으로, 점진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되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영생에 있어서 법적 근거 혹은 그 기반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영생에 있어서 우리 믿음이 진짜라는 공적 증거로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음 주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해 언급할 예정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순종과 사랑이 충만한 삶의 초석이 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부활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온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무궁히 귀한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삶의 최고의 보화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니 주의 영광스러운 의와 주의 경이로운 사랑을 열방이 증거하게 되리.